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4일이군요.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계속 금주 동안 금주는 사랑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이냐 하는 이 섬김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죠. 이것을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서신은 바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에 나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전서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이제 교회 장로님이나 또는 교회 집사들을 뽑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서 혹은이란 말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선한 행실의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들의 발을 씻어서 그들을 돌보는 것,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행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의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이제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거나 전도사를 세울 때 신학대학을 졸업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생겨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러나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로서 임명할 때는 꼭 이 5가지 정도의 바로의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섬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도 이미 성도들의 발을 씻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섬기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행사,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3번째는 환난 당한 자나 또는 나그네들이나 또는 선한 일 이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정지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섬김은,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귀중한 섬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2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준다.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에 묻은 때를 씻어주고 또 발을 씻겨줌으로써 섬기는, 가장 정말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역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선한 일, 이런 것들은 바로 외부 사람들을 향한 바로 섬김의 중요한 모범이고 또한 중요한 증거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평판이 어떠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섬겼느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기 참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가정의 문제,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섬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회도 안 다니고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평판이 있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들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첫 번째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태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살았던 대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거 참 연세태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참 끔찍하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저하고는 정말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5절에 아주 단순하게 말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공감해주는 것도 섬김이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공감인데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같이 박수치면서 정말 잘됐다, 좋은 일이다라고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공감인데 그것도 바로 구체적인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냐면 공감의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섬김을 해줘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이런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조건 따질 거 없어요. 왜 아프냐 또는 누가 잘못이냐 이런 거 얘기할 거 없고 또 시기하지도 말고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섬김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섬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는 바로 공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죠. 기쁘게 받아주는 거죠. 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 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죄짓고 돌아온 아들을 환대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입혀라 하면서 큰 환대를 합니다. 근데 이 환대가 성공한, 금의 환영한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정말 그러한 모습을 갖고 돌아오는 자식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었던 그 자식을 기쁘게 끌어안는 그 환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환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환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가 축하해 주지 않아도 그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환대가 필요하고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영접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있고 고통스러워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미 고통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그 고통스럽게 돌아온 아들에게 네가 무슨 죄를 졌지?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다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 아픔에 소금 뿌리고 그 아픔을 휘집어 팔 필요는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환대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고 동시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희생의 모습으로서 구체적인 섬김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돈을 희생했습니다. 정력을 희생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섬김이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내가 가서 당신을 만나줄 수 있고 당신에게 위로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당신이 맞춰서 오라는 게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괜찮다. 그 시간에 내가 맞춰서 가겠다. 이것이 바로 available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태도를 자식들을 향해서 갖고 있죠.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식이 요구하면은 시간 뭐 다 핑계치고 그냥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available한 것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언제든지 시간 내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들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섬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 같이 기도회로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또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